아멘.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해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또 어떤 분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2023년 4월 9일입니다. 2023년이라는 것은 뭘 뜻하죠? 뭘 기준으로 2023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점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는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영어를 쓰는 거 아니고 그건 또 라틴어를 썼어요. 영어로 하면 우리 주님의 시대에 AD라 그러죠. 안노 도미니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의 시대에 역사는 이렇게 BC와 AD로 크게 두 부분으로 양분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자 한 게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이렇게 나눌 때, 역사를 연구하고 기록하고 말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역사가 흘러오던 인류 문화 문명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인류의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를 그만큼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어 놓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불교는 불교대로 불교력이 있고,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또 그 단군력이라는 것이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다 그런 나름대로의 쓰는 연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세계가 돌아가는데 어떤 연호를 쓰고 있습니까? 주후라는 거죠. 2023년도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2023년도라는 이 연호를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독교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연호를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연호를 사용하면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바꾸시고 역사에 영향을 끼치신 것들을 볼 때에 이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이것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개인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인생과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의 인생은 완전히 BC와 AD로,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동방의 한 가난하고 어둡게 비참하게 일제의 탄압 속에서 그 전에도 저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의 침입을 받으면서 정말 어렵고 비참하게 살았지만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온 다음부터 나라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다른 나라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이 역사의 중심이세요. 예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세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날인데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도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에 4군데로 나누어서 있다 그래요. 마호메트라는 이슬람교 그 사람의 그 창시자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어요.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빈 무덤은
기독교 신자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뭔가 거짓일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2000년 동안 파고했지만 파내지 못했어요. 파던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셨네? 모든 증거들을 막 온 세계를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봤는데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알리바이, 자료, 과학적인 증거, 모든 상황과 정치적이고 모든 증거들을 수집해 보니까 예수님은 과연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폭로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고,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장 과정에서 어둡고 참 침침한 인생길을 20살까지 살다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전에는 내 인생이 어둠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빛의 인생, 밝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이건 이제 역사가 증명하는 어떤 자료고요. 또 제 자신의 얘기를, 또 각 나라의 이야기들을 잠깐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요, 이 본문을 계속 이제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텔레비전 같은 데 보시면 어떤 인사, 어떤 이제 인물을 탁 모셔다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아침마당 같은 데 이제 뭐 사람을 딱 데려다가 뭐 아나운서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예, 오늘 심수봉 씨를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짝짝짝짝 이러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아나운서가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대충 얘기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이 나와서 직접 자신이 증언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진짜 백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가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요, 인생의 참된 길로 가는 그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산 가는 길도 있죠. 저기 목포 가는 길도 있고요. 서울 가는 길도 있어요. 이 길은 방향이죠. 그 길을 따라가야 이제 부산도 가고 목포도 가고 하는 거잖아요. 또 서울도 가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인생의 길을 나름대로 걸어오셨어요. 이런 길도 걸어오시고, 또 저 사람은, 어떤 분은 이런 길을 걸어오고, 각자 나와서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을 말하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걸어왔어, 이렇게 살아왔어. 그게 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길을 걷지 말았어야지, 내 인생의 30대 때 그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이 꼬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그때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힘들었다, 이런 길들이 얼마나 많아요. 후회 막 급한 길을 걸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서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린. 근데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지 우연히 아까 잠깐 언급한 심수봉 씨 인생 이야기를 잠깐 듣게 됐어요. 그분 심수봉 씨 아시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래서 막 굉장히 구슬프고 막 심금을 울린단 말이에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애타게 막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와 그런 재주를 가졌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나는 너무나도 슬프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눈물로 걸어온 인생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슴에 한으로 탁 남아서 그게 이제 밖으로 표출되니까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곡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했다가 어제 그걸 듣고는 이게 이제 설교에 오늘 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에 세 번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세 사람인 거예요. 자녀들의 그 아픔 때문에 엄마와 아들과 딸 사이에 겪는 그 아픔, 그 고통들, 결혼이 파탄나면서 여자가 겪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죠. 잘못된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신데 예수님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결론부터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심수봉 씨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공적인 프로그램이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처음에는 슬프고 어두운 노래를만 부르다가 끝에 가서 부르는 마지막 곡에서는 정말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지어서 밝고 환한 노래, 아름답고 힘이 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인생에 들어오시면 BC와 AD로 나누어지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이상하게 심수봉 씨 얘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들이, 딸아이를 낳았는데 딸이 재혼하는 엄마하고 살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아빠하고 살고 싶지, 새아빠하고, 그건 엄마가 좋은 거지 자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 산다 그래가지고 엄마와 미국으로 가서 떨어져서 9년 동안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이별이 돼가지고 그 아픈 세월을 지내고 있다가 엄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미국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딸은 거부하고 밉다 그러겠지요. 2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예수 사랑으로 섬기니까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 땅에서 완벽히 안 되지만, 아들하고도 정말 아들은 말없이 엄마가 저 새아빠하고 행복하니까 내가 참자. 그래서 말없이 그 고독 속에, 고통 속에 아들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자꾸 예수님을 믿고, 근데 새아빠 이 남편도 뭔가 이렇게 상처가 있고, 보니까 심수봉 씨가 좋아해가지고 이제 새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남편도 뭐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별로 사랑에 관심이 없고 좀 무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심수봉 씨가 열심히 예수 사랑으로 사랑해 주니까 남편도 아들도 딸도 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는 벽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죄라는 벽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어요. 죄라는 산, 죄라는 벽, 죄라는 장애물을 예수님이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왜 죽으셨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셔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딸도 사랑할 수 있고 아들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깊은 수렁을 뛰어넘게 해주는 길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바다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다 보면 뭐 길이 어디 있노? 그런데 바다에도 길이 있어가지고 걸로 다니고, 하늘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길을 벗어나면, 잘못하면 미사일 맞아요. 천국 가는 길은요, 없는 것 같죠.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 가는 길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심수봉 씨나 여러 심수봉 씨 한 사람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의 비참한 고통스러운 가지 말아야 될 길, 잘못된 길, 수렁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길을 간다는 거죠. 심수봉 씨가 제일 먼저 꺼낸 얘기가, 나는 대학 가요제에서 이제 국민 가수로 이제 뜨게 됐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대학교 때 나는 나의 정체성을 몰라서 굉장히 고민하고 방황했습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라는 인간의 존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방황했는데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안 가본 산이 없다는 거예요. 산은 왜 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의 정체성과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길을 알아야 방황하지 않고 헛된 길로 가지 않고 비참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진작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 그 나중에라도 만났으니까 그 뒤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되고요, 인간과 인간끼리 화목하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아들도 딸도 치유해 주면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저분이 예수 믿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게, 제가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에 담긴 노래가 백만송이 아시죠?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예. 그래서 100만 변의 사랑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알고 자기가 짓게 된 노래가 이제 백만송이라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간 사이에 다쳐지고 찢어지고 상처난 것들도 싸매어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저도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가정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참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다 안 고쳐주세요. 이유가 있어서.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데, 이 땅에서도 정말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저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묻혀 계신 분이 아니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심수봉씨 속에, 수많은 제2의 제3의 심수봉씨 같은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것도 넘치게 주셔서 나만 그 사랑으로 나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딸도 아들도 치유해주고 싸매어줄 수 있는 사랑이 펑펑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믿고 받아들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되신다 그랬죠.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변한다면 그것은 이제 진리가 아닙니다. 100년 전에는 진리였는데 지금은 그게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진리가 아니고, 이제 좀 깊이 있는 얘기라서 시간상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북한에서는 진리인데 남한으로 가지고 오면 이게 진리가 아니다. 그럼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더라.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고 내 인생을 정말 죄와 비참해서 구원해 주실 분이 지난달하고 또 바뀌고 어제 다르고 오늘 변하고 자꾸 바뀐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천재 물리학자를 아실 거예요. 상대성 원리를 발표한 이분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발표한 이 상대성 원리는 진리가 아니다. 나의 학설을 뒤집어 엎을 또 다른 학설이 나오게 되면 내 학설은 무시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다. 불세출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과학적인 진리는, 자기들이 발견한 이 진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학술에 의해서.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진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변해버리고 사라지고, 여러분 교과서가요, 우리 어릴 때 배운 게 거의 다 지금 다 바뀌었대요. 몇십 년 지나면 교과서는요, 우리는 그때 그게 다 좋다고 배웠는데 다 또 바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영원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김선화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원래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수학을 가르치다가 인생이 뭐지?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너무 공허해가지고 수학 선생을 소위 막 때려치우고, 내가 남은 생에는 절에 가서 돌을 닦으면서 살겠다 하면서 이제 승려가 됐어요. 중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돌을 닦는데 불교계가 너무 썩은 거예요. 안 되겠다. 불교계를 좀 새롭게 하자 그래가지고 좀 좋은 불교 대학을 세우려고 하는데 너무 썩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가가지고 불경책을, 이제 도서관이 있으니까 책을 빌려다가 불경책을 열심히 읽는데, 하루는 불경책을, 어떤 불경책 써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 도서 빌려주는 그 교도관이 성경책을 또 들고 온 거예요. 아니, 나는 불경책을 요구를 했는데 왜 성경책을 갖다 주십니까? 예, 불경책이 다 다른 사람이 빌려가고 없습니다. 스님 심심하신데 성경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이소 하고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왜 내가 불경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놔두고, 그날은 그냥 이렇게 참선이라 그러나요? 그걸 하고 다음 날부터 이제 싹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그토록 목마르게 찾던 진리와 생명이 성경책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에 보면요, 나인성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독자 하나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청년 시절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장래 행렬이 이제 쭉
나가는데 과부가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울며 울며 땅이 꺼져라, 하늘이 꺼져라 막 울면서 이제 장례 행렬이 가는데 이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행렬도 가는 거예요. 여기는 죽음의 행렬이 오고 여기는 생명의 행렬이 쭉 가다가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아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거기에 김선아 이 승려가 번쩍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쭉 여행을 다니다가 불법을 설법을 하러 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왔는데 석가모니 선생님을 찾아서 어떤 역시 귀한 독자를 잃은 여인이 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얘기가. 그때 석가모니가 무슨 말을 했죠? 네가 사는 저 아랫마을 저기 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집을 발견하면 거기서 쌀 한 쿰을 얻어와서 죽을 끓여 먹이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마을로 가가지고 집집마다 다 돌아다녔는데 죽음이 없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집이 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못 찾고 해걸음에 터벅터벅 석가모니를 찾아가지고 석가모니 선생님 죽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더이다. 그래 생자 필멸이다. 산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냥 그 말로 어떤 여인을 위로하는 거예요. 냉정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냉정하게 대하는 종교라는 거죠. 석가모니 자신도 죽었거든요. 나중에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석가모니나 불교가 생명 자체는 주지 못하고 생명의 원천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내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 생명이 한 100대쯤 되는데 수치로 100이에요. 아들이 죽어갑니다. 50대에서 너한테 줄게.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 아니고 생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죽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어도 우리도 다 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부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지금은 뭐 똑같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개념뿐만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질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떨까요? 기쁨, 돈이 많이 생기고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생기는 기쁨, 연봉이 올라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요. 아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젊네. 죄송합니다. 제가 엿들은 것 같아서 제가 귀가 밝아요. 되게 눈은 어둡지만 목사님 젊네. 아주 안 젊다. 몇 살인데? 70 좀 안 된다. 67인가 그리 될게. 제가 62살입니다. 근데 좀 동안이라서 젊어 보이죠. 예.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사모님이 얼마 전에 좀 세상 떠났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얼마 전에 떠났지만 제가 좀 슬픔도 있었고 우울증도 조금 있었지만
어떻게 이걸 이겨내고 12월 21일 날 세상 떠났지만 25일 날부터 설교를 제가 계속하고 제가 막 슬퍼하는 것 같습니까? 예, 심수봉 씨 얘기도 하고 제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서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분이 내 인생을 바꾸셨으니까요. 20살 때부터 계속해서 내 삶을 인도해 오시고 기쁨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천국에 다다르는 길로 나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정체성을 모르는데 진리로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은 생에는 더 좋게 더 아름답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믿고 받아들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시고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 그렇게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귀빈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받아 귀한 걸음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대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의 인생을 바꾸고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창조적인 삶으로 바꾸어 주마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심수봉 씨든 부족한 저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생명길을 가게 됩니다. 참된 진리를 알고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기쁨의 생명, 사랑의 생명 받아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를 치료하고 싸매어주는 생명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의 삶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분들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시간 서로 대화도 나누며 행복한 시간 가지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남은 생에는 정말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